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16절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리 가운데라는 말은 맹수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는 이거는 그 힘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힘이 지배하는 그래서 권력과 이런 힘, 돈 이런 것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우리도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더 영악하게 그렇죠? 더 이런 술수를 쓰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리를 이기면은 그럼 똑같은 세상 중에 하나지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다 하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은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시고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근본부터 기초부터 이게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양이 이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양을 보호해주는 목자가 아니고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세상적인 힘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전도한다 하는 것은 시작부터 지금 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무모한 열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예를 들어 밀어붙일 때 그 믿음이 좋다 믿음으로 이 무모한 열심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자기 신념이지요. 이는 하나님이 뜻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아니면은 이리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일단 성경에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사탄입니다. 아주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멸망시키는 이런 거짓말장입니다. 저주하고 참소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사이도 이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지요. 뱀이지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지지 않도록 같이 막 꾀를 내고 같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같은 요즘 뭐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괴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괴물이 돼야 된다. 되어서는 되는가, 되지 않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요즘 뭐 이런 주제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가운데서 성공할 것이냐, 이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같이 막 악다구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세상이 있으면 그냥 잡아먹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잡아먹히지 않도록 가진 수를 다 써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도 세상보다는 그렇게 악하지 않도록, 세상이 100으로 악하면 나는 한 98좀 악하면 그냥 이렇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은 분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별이죠. 분별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가면은 그렇게 되면 멸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쫓아서 잘 이렇게 그렇게 따라가면은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순교하면은, 죽으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길인지 주님의 뜻인지, 이게 십자가의 길이 맞는지, 이게 천국 사람의 삶의 방식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인지 그런 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동기와 이 저희가 순수하도록, 이것이 정말 내 욕심이나 어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 마음을 잘 살펴서 깨끗한 동기지요. 그죠? 더러워지지 않는 동기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이제 이게 보통 이렇게 소제목으로 할 때는 전도하러 나갔을 때 당하는 어려움, 그죠?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핍박을 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나눌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전도가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않습니까? 정인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그게 예언 사역이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은요, 그게 예언 사역이고, 그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게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를 삶으로 하느냐 입으로 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데, 삶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삶은 그건 같이 가는 것이지, 이걸 분리해 놓으면요,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삶은 내 삶은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도가 참 허무한 거지요, 그죠? 공허한 거지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데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세상에서 손해보고 못 살 것 같으니까 내 삶은 그냥 왼쪽으로 사는데 말은 오른쪽으로 말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증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느냐 뭐 삶으로 하느냐, 그건 참 이런 논쟁은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첫째가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니까요, 그분의 영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이지요. 그 연습이지요. 이게 증인의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다 똑같은 말씀이죠. 17절 보시면은요,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들을 상가로 조심하라 한다고 해서 사람들 피해 다니고, 밤중에 사람 만나면 겁나지 않습니까? 린치 당할까 봐. 그래서 사람 피해 다니고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지금 이 공회는 중심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핍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 종교가 왜 핍박을 합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이단들이거든요. 뭐 신천지도 지금 봐보십시오. 이렇게 기성교회가 우리를 막 공격하고 이래 하는 것은, 봐라,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과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한 것은 바로 종교인들, 유대교 아니냐. 그래서 핍박받는, 이제 자기들이 핍박받는 참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의 이런 전도를 받게 되면은 뭐 너무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천지죠.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천지고, 신천지는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회의 핍박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핍박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정부의 핍박이거든요. 18절 보시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래서 공회에서 이렇게 채찍질 맞는 것은 종교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총독들과 임금들은 세상 권력입니다. 권력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리니, 그러나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다른 것이 완전히 이게 이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질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살면은, 그러면은 그는 증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게 여기서 참 우리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광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고 뭐 더 이렇게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거는 그거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복음을 무너뜨리는 대적입니다. 여러분, 적입니다. 이게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믿고 또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비추어서 그 길이 잘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길 정말 본때 있게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의 정신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보여내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참 이게 우리의 그 정말 이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편함이나 그냥 안락한 삶이나 내 이익이나 내 자존심이나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증인의 삶에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남은 짧은 시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이제 누리게 될 텐데요. 그런 참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처럼 이제 그렇게 참 우스갯소리고 또 많이 아는 얘기지만은 그 오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골골짝 또 가리라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참 울면서 그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4학년 되면은 아무도 안 부른대요. 4학년 되면 이제 졸업할 때는 어디로 가면은 아골골짝을 피해서 갈 것이냐, 어디가 더 봉급을 많이 주고 어디가 더 교인이 많고 어디가 더 영광을 받고, 그죠? 그런 임지를 찾는다고 서로 또 경쟁하잖아요. 원서 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교회에서는 뭐 장로나 이런 무슨 청빙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것도 다 이렇게 서류 보면서 목사들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쭉 해서 그렇게 그 뽑아가지고 목사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겠습니까? 내가 제가 채용했는데, 그죠? 내가 다 이렇게 스크린해서 다 뽑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 뭐 박사 학위가 있어야 뽑고 뭐 이런 우리 목사님들 만나 보면 막 자조적인 섞인 얘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위하러 간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는 학위를 받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박사학위 받은 그런 사람을 찾는 교회는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의 정신에 빗나간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교회는 안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목사쯤 되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드리기로 했다면은 그런 교회는 안 가면 될 텐데, 그죠? 그런 교회에 박사 학위 없으면 안 뽑는다고, 그것이 말이지 뭐 이래가 되겠습니까? 형님 목사님 말이죠. 그래서 학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겠냐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세상하고 똑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목회 성공 제가 제일 혐오하는 단어가 목회 성공입니다. 나 이런 소리 들으면 제 개인적으로 머리가 돌라고 그래요. 목회 성공, 그게 정말 성공하는 것은 내가 채찍질 받고 이렇게 이방 집권자들에게 넘겨주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성공이죠, 그죠? 근데 그거는 세상과 적당하게 맞추어서 같이 그들과 함께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뭐 무슨 초창 기도에 한번 참석해서 예배 한번 인도하거나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그죠? 그런 목사님 만들려고 장로들이 막 돈을 몇 억씩 대고 뭐 이런다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하는 일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현실을 그럴 수 있지 뭐 우리도 그래 되면 좋잖아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냥 공예입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모여서 자기들 그냥 그게 바로 유대인의 공예지요, 그죠? 사내들인 공예, 정치 집단입니다. 19절도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아무런 대비도 하지 말고 그냥 있다가 그럼 성령께서 무조건 말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 베드로 후서입니까? 베드로 전서입니까? 어디 보면 너희의 소망에 관한 것을 누가 묻는 이가 있으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런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합니까? 그죠? 베드로가 한 말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권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무슨 철학으로 너희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죠? 이런 하나님께서 할 말을 늘 주시기 때문에 내한테서 생산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왕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넘치도록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끌려가고 신문 당할 때에 내가 내 살기 위해서 내 속에서 생산해내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이미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게, 그 말씀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배기로 그냥 그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바른 길인지 맞는 길인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막 그냥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거는 자기 뜻대로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실험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하시기도 하고요, 내일은 또 돌아서 가라 하기도 하시고요.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 주님의 길을 쫓아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이런 핍박.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핍박들이 잘 없으니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가끔씩 무슨 이런 뉴스 보면은 이런 명예살인 이런 중동의 이런 종교들한테는 그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종교 자체가 그냥 국가가 되고 삶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전에는 거의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데서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빼지게 하면은 이거는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참 이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요, 내 고집,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22절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쯤 견디다가 그만둬 버리면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하면은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시작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끝까지 견디는 것도 구원이고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뎌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실은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쳐부수고 세상을 내 발 아래 놓고 내가 그 위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약육 강식이라 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판을 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 그러니까 참 수동적이죠, 그죠?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은 박해하는 자가 싸워서 박해하는 자로 완전히 무릎을 꿇리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보통 신앙생활을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영적 전쟁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요,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은 저 동네로 피하라, 도망가라는 거죠. 이런 것을, 그럼 비겁해지라는 것입니까? 그죠?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같이 싸워서 죽기까지 싸운다. 그는 내 신념을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피하라고 하실 때는 피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순교하라고 그러면 순교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하는데 바울은 도망가잖아요, 그죠? 바울은 어디 성입니까? 어디 성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그렇게 죽게 되니까 광주리 타고 여러분 도망가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용감하게 죽고 바울은 비겁하게 도망갔습니까? 스데반도 용감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고요, 바울도 용감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구니 타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시각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세상과 다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하면서도요, 믿음 좋다고 믿음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진짜 믿음은 아주 수동적이다. 어떻게 수동적입니까? 그냥 주님의 인도대로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리저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내 이익을 쫓아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제 사실 23절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이 해석이 어려운 아주 해석, 그래서 해석하기가 곤란한 그런 본문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23절 같은 것은 이것은 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로 이렇게 제껴 놓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라고 그러면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전도하러, 이렇게 전도하러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인자가 오신다는 말은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못해서 재림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이 인자가 오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견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말세가 돼서 지금 이제 이 전도단이 이제 이스라엘로 지금 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전도하는데 다 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해야 될 타겟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게 하려면은 선교의 타겟은 팔레스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우리가 들어가서 전도 하게 되면은 다 그것이 그 전도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 선교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 말은 이제 그 AD 70년에 여러분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으로 봐서 그때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라는 그것을 예언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런 해석들이 제가 읽다가 말았는데 아주 많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겸손하게 그냥 잘 끝날 것 같은데요. 또 한 말씀 정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도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자꾸 점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딱 되는 것으로 점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야, 용하네.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용한 전밭인지를 지금 알려주려고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목표는, 타겟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세우실 작정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런 뜻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뜻을 지금 아담에게도 그리고 노아에게도, 그죠?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 때에도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되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좀 더 많이 성취가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완전한 그 궁극적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부분적으로는 성취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 때도 성취가 되고 여호수아 때도 성취가 되고, 언제 이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완전히 언제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완전한 성취는 아니지요. 아직도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말씀대로, 그런 말씀들이 선지서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이 언제 완전히 다 성취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부분적으로 계속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설명이 좀 이해가 오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때에 너희가 이 땅 모든 돈들을 다 보내지 못해서,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기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까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백성과 다른 나라들, 다른 은혜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 이 말씀은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다니엘 때 와서,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간격은 이것도 100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인자다, 그죠? 인자라는 말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나라를 다시 세울 메시아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호산나 그리스도라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도 그분의 왕권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와서 경배 드릴 만큼 그 왕권이 대단하셨던 거죠. 이 예수님의 왕권이 이렇게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난 것이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때도 예수님의 왕권은 드러나신 것이고요. 이 예수님의 왕권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완전히 꽃을 피운 거죠. 이 예수님의 왕권은 오늘 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지금 제자들, 1위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 같은 제자들, 오늘 우리들, 이리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양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죠? 이런 우리들 통해서 수시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드러나시기도 하고 인자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자가 완전하게 오시는 것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그 사건이 부분적으로 계속 우리의 삶 혹은 인간의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오시는 사건은 지금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예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23절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떠났나,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팔레스틴을 다 달리지 못해서 내가 올 것이다, 그죠?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초점을 예수님께로만 맞추는 것이죠. 내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나라로 맞추게 하시는 말씀이 23절 같은 이런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을 지탱해 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는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하게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